예, 오늘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몸의 유출에 관한 법, 남자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에 관한 것이고요. 19절부터 33절까지는 여자에 관한 것인데, 저한테 참 난감한 설교, 이 강의 부분이에요. 상당히 난감한 부분, 성경 전체 이거 강의할 때 중에 제일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런 느낄 겁니다. 몸의 유출에 관한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교훈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 이러하리니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제가 장로에서 구원받고 선교단체에서 있다가 제가 킹잼 성경을 쓰는 침례교를 갔어요. 침례 갔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구원을 40 몇 살에 알래스카에서 받았어요. 알래스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서 쉬는 날에는 한국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갔는데 초신자죠. 구원은 알래스카에 받고 교회를 갔는데 개혁 성경 쓸 때인데 이를 하면 모르죠. 그러다가 오늘 교회 갔다가 자기 뒤에 있는 자매한테 할례가 뭐예요? 이랬다는 거죠. 그 자매가 아무 말을 못하고 되게 황당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이도 40 몇 살 먹은 우리 처녀한테 할례가 뭐예요? 아니. 그 사람 생각 어떻게 지금 나를 놀리냐, 이런 또라이가 교회를 왔나.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이 두고두고 자기가 그 무식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목사가 돼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러고 가지고 성경이란 게 성경의 단어가 내가 그거는 기독교인 아니라도 아는데 내가 나이 망한이 넘은 분이 그걸 몰라.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건 아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서 질문했다 이러겠는데 그런 비슷한 게 지금 이 레위기 15장 내용이 되어 온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지고 개혁 성경의 이 단어가 설정 이런 단어에서요. 남자가 설정하면 설정이 뭐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설명해 주노? 그러면 형제들 중에 누가 데려와서 그런 거는 여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 되게 쉽습니다. 몸의 유출에 관한 법 남자이고 레위기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리니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이 멈추어진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그럼 그의 이렇게 나오죠. 이 그가 좀 히란 말이죠. 근데 2절에서 번역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남자에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when any man 할 때 man은 사람도 되고 남자들 때 여기서 우리는 성별을 구분할 때가 있고 사람으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래요. 왜냐하면 3절 4절부터 18절에 계속해서 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죠. 어떤 사람 남자죠. 성별 구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맞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움과 교훈과 훈계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도를 본문 말씀은 몸의 유출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18절은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경우고 19절부터 33절 여자의 경우인데 몸에서 나오는 유출은 자연적인 것이 있고 사고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그렇죠? 화상을 입어보세요. 계속해서 진물이 났죠. 사고로 인한 것이 있죠. 질병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수가 차고 흘러나온 것도 있을 수 있죠. 여자의 경우는 매월 월경을 하는데 그것은 몸의 유출이지만 자연적인 것입니다. 죄는 아니죠. 그건 자연적인 것이라고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몸에 체액을 유출하는 것도 자연적인 것으로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 어때요? 피가 계속 나죠. 그건 자연적인 거죠. 질병으로 인한 겁니다. 질병으로 해서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인데,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이제 유출에 관한 법. 그러니까 피가 나오든지, 진물이 나오든지, 뭐 대소변이 흘러나오든지,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결법이 주어졌습니다. 15장에는 지금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언급되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유출, 2절부터 15절은 질병으로 인한 거고요. 16절, 18절은 질병이 아니죠. 남자의 씨가 분출되는 경우, 19절부터 23절은 여자의 월경,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은 여자의 질병으로 인한 유출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부정하며 접촉하는 사람이나 닿는 물건, 앉은 물건도 다 부정하다. 이래. 뭐 침대에 앉았든지 누웠든지 뭐 의자에 앉았든지 말한장에 앉았든지 뭐 어디에 앉았던 물건도 부정하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유출에 관한 정결법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유출에 관한 정결법 이렇게 됐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출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계속 이 말씀 나오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 이것은 이제 저자의 확실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성경의 주의 법, 주의 온계, 주의 명령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희생물에 관한 법이나 음식규례에 관한 법이나 나병에 관한 법과 마찬가지로 몸의 유출에 관한 법은 주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법도 모세와 아론의 창작은 없습니다. 어느 규정도 사람들의 글이나 말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유출에 관한 이런 법은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땅 어느 민족에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것을 이집트나 아라비아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직접 대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성경의 저자가 주 하나님이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주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뭐 예수 믿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다 믿음의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의 기본법이고 헌법입니다. 이 모세오경 이스라엘의 뭐다? 헌법이다. 컨스티튜션이라고 하죠. 컨스티튜션. 기본법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와 비슷한 이를 무슬림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코란에 기록된 글들을 샤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샤리아란 말은 아랍어로 지켜야 할 것 이런 뜻이에요. 그 샤리아법이라고 그래요. 샤리아법.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토라라 그러면 토라. 그 애들은 샤리아라 그러는데 이슬람 공동체 헌법으로 삼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브루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크진 않는데 브루나이에서 2019년부터 샤리아를 우리의 기본법으로 하겠다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샤리아라는 것은 해교 율법을 국법으로 적용하는데 동성을 하면 돌로 치고 절도를 하면 손목을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막 빛나니 빗발쳤는데 2019년 4월 3일부터 이 법이 실행된다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현재 꽤 됐죠. 거기는 무슬림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무슬림 아닌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뭐라고 이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기본 형법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기본 형법으로. 이거 엄청난 말이고 국회에서나 뭐 법을 제정하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국회에서 사람이 제정한 법은 뭐라고요? 샤리아의 하위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는 뭐라고 왕이나 누가 법을 제정해도 모세 율법이 뭐라고요? 최상위법이고 이게 기본 헌법이란 말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모세 오경대로 우리 율법을 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형을 시키는 거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의 기본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대로 하겠다 이래버리면 근데 모세는 이 법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무슬림들이 해교 율법을 자기들에 적용하기 훨씬 이전에 약 1000년 전에 말이죠. 토라를 유대민족의 국가의 기본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그런 유출이 있으면 우리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남자에게라고 해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뒤에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자니라 그는 하고 나오겠죠.
그 남자에 관한 거단 말이죠. 남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래 있는 구절도 반복해서 그라고 성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의 살에서 그런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런 부정합니다. 살에서 피가 흐르든 진물이 흐르든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든지 뭔가 나오면 그는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남자의 경우는 성병의 일종인 임질이 걸린 경우에 소변과 더불어 농성, 고름 성분이 나옵니다. 분비물이 배출되죠. 요도 끝에도 고름이 나오고 간혹 신체 다른 부위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 유출병은 성병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기가 허약해져서 이제 임질이나 매독이죠. 점액이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도 점막의 질병으로 점액이 분출하거나 신체 부위 어디에선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같은 겁니다. 유출병입니다. 치질로 인해서 항문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유출입니다. 그것도 유출이에요. 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먹는 것, 만지는 것을 비롯해서 모두 이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육체의 정욕으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로 인해서 이런 병이 생기면 이 병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 신약에서 분명히 이게 나온다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영적 우상 숭배 탐욕하다 영의 더러움 말고 육과 영의 더러움, 육이라는 것은 주로 음행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다면 이런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던 질병이 아닙니다. 현대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부정함과 방탕함에 자신을 내줌으로써 이런 병에 걸립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자기 그릇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잠자리, 침대, 침상이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육체에 바로 심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몸에 유출이 생긴단 말이에요. 3절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리니 곧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그 살에서 계속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현재 유출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멈추었든지 이거 상관없이 하여튼 부정하다 이거예요. 유출이 멈추었다는 것은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속에서 엉겨 붙었든지 딱지처럼 굳어버린 걸 말합니다. 어떤 경우도 그것은 부정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소를 출입할 수 없고 화평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희생물 드리는 등의 일에서도 금지가 되고 누구와 악수를 한다든지 헉을 한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다 금지됩니다. 그의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살에서 멈추었든지 이 말은 사람의 죄악이 몸으로 표출되든지 마음에 감추어져 있든지 모두 다 부정하단 말입니다. 죄는 몸이 건강해지는단 말이 있습니다. 죄도 몸이 건강해지지 몸이 아프면 죄도 못 짓는다 그러죠. 몸이 약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죄는 극히 적어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몸이 말을 들어야 하죠. 그러나 죄는 몸의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에서 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으로 오시고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께 부정합니다. 밖으로 표출이 되든지 안에 품고 있든지 다 부정하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자꾸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욥 네가 사람이고 네가 여자에 태어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진리를 말한 겁니다. 욥기 25장 4절에도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 네 제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런 말 우리 앞에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욥도 얘기에는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없는 거죠. 유출병 있는 사람이 부정하듯 사람 모두 그 속에 죄가 있고 불법이 있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4절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하리니.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합니다. 그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합니다. 접촉은 다 부정하다요. 유출이 있는 자의 몸과 접촉한 물건들이 다 부정하단 말입니다. 침대와 의자는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 하체와 접촉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눕지도 말고 앉지도 못하는 겁니까?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누웠거나 앉았던 침대나 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앉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도 앉지 말라 이거예요. 유출병을 앓았던 환자의 침상이나 의자에 눕거나 앉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부정한 자로 여기는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부지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눕거나 앉았다면 그 침상이나 그 침상에 누웠거나 그 사람의 의자에 앉았다면 그건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누가 어느 사람의 침대에 눕는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어느 집에서 어느 사람이 침대에 눕는다는 것은 상당한 뭐죠? 친함이나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느 집에 침대에 눕는다는 말은 상당한 신뢰죠.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의자에 함부로 턱 설도 앉는 것도 마찬가지죠. 퍼미션이 없이 그냥 앉는 건 당연한 신뢰입니다. 누가 어느 사람 침대는 의자에 아무 허락 없이 눕거나 앉을 수 있다는 말은 그와 교제하는 사람, 친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는 부정한 자와의 교제, 사귐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그럼 만약 공공장소라면 나오질 못해요, 그 사람이. 나오면 안 돼. 응? 이게 사적인 공간에서 이 사람 부정한 자는 공공장소에 성전이나 이런 데 나오면 안 돼요. 회당이나 이런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누웠던 침대나 이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이거는 부정한 자와의 교제, 사귐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는 확산성 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침상이나 의자는 물론이고 그가 사용했던 그릇이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도 금지되는데, 이는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지 말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일체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먹으려고 같이 힘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맡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구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별리하고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느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도 같이 매지 말고 사귐도 가지 말고 친교도 나누지 말고 일치도 하지 말고 몫도 나누지 말라. 조화를 이루지 말라. 우리는 불신자와 부조화를 이루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냐. 부조화 불일치가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와 같이 서고 같이 앉고 같이 걷고 이건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 그가 앉았던 것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거기 닿았은 순간에 옷이 먼저 닿는 거죠. 옷이 닿으니까 옷은 빨아야 되고, 내가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에 또 내가 묻었으니까 간접 접촉이지만 뭐라고요? 목욕을 해야 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겁니다. 옷을 빠는 이런 부정하게 된 자신의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에 감염해서 위험성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시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했는데, 이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과 더러움을 씻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성도들이 자주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을 거부했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말씀 우리를 씻어주는 물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은 물이다 이거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몸에 옷을 빨고 자기 몸에 살을 씻는데 물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씻습니다. 본문에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이 말씀이 지금 레위기 15장에 지금 10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말 나오는데 부정하면서 자신을 씻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부정과 불의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다 6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요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관습법은 독특해도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해. 일몰제라 그럽니다. 저녁 6시를 0시로 보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몰제로 지금 해서 일몰법을 따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말은 지금의 6시, 오후 6시부터 하루에 시작이 되고 12시에, 밤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침 6시, 그리고 또 낮 12시간에서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는 그런 식인데 그게 이제 일몰법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인들은 밤 12시를 0시로 잡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시니까 유대인이 6시간 빠른 거예요. 왜? 12시가 0시면 이건 6시가 0시니까. 근데 이게 둘 다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일출제예요. 성경은 일출제란 말은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하루는 밤의 시작이 하루는 밤의 시작, 밤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낮의 시작인 일출제입니다. 주님은 창조 때에 낮에 일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므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면 만약 일몰제가 맞으면 14일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이죠. 그럼 14일 낮은 언제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14일 낮이 되는 거죠. 일몰제면, 지금 유대인 시기면. 그런데 아침에 출발하는 15일이었어요. 15일이었다고. 그 말은 뭐죠? 일몰제가 아니고 일출제란 말이죠. 15일 새벽에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만약 일몰제가 맞다고 하면 14일 저녁에 유월절 피를 뿌리고 유월절 낮에 이집트를 출발한 것이 됩니다. 이거 일몰제와 일출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유대인의 일몰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다 뭐 예수님이 수요일날 죽었다는 분들, 수요일날 죽었다, 수요일 오후에 죽었다, 아니면 금요일 죽었다, 별인데 예수님은 목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일출제로 계산하면 목요일날 돌아가고 일몰제로 계산하면 수요일날 죽은 게 되는 거죠. 로마식으로 계산하면,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면 금요일날 죽은 게 된 겁니다. 이게 날짜 다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를 뭐죠? 일몰제니까 토요일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에 불을 끄고 6시 1분부터 뭐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토요일 6시가 되면 안식일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몰제를 따른 것으로 성경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까지가 아니라 하루가 끝나는 시각까지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7절 유출이 있는 자에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유출이 있는 자에 살에 닿는 자가 악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볼에 키스를 했다든지 헉을 했다든지 이렇게 물로 목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사람은 침상이나 옷이 아니라 직접 살에 닿는 자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살에 닿았다는 말은 악수를 했다든지 포옹을 했는 경우인데 가족이라면 살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부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그는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는 일체 접촉을 피하도록 한 겁니다. 교제를 하더라도 멀찍이 떨어져서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과 철저히 분리를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 13장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은 말,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의 성전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그 사람의 몸, 성도들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럽히면 그 음행을 저지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랬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중에 하나가 역병이고 이 유출병입니다. 8절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진짜 황당한 케이스죠. 유출이 있는 자가 왜 침을 왜 뱉어요? 그러니까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묻은 사람은 네가 나한테 감히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인들 간에도 극도의 모욕과 경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주님께 한 일이 뭐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싸기를 때린 거였죠. 경멸이단 말이죠. 침을 뱉었단 말이죠. 형제 아들을 찌어 구속하지 않을 때 도시의 장로들은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그 침을 뱉는다 했죠. 근데 유출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 사람 즉시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고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행위로 악한 짓입니다. 우리 누군가로부터 이런 못된 짓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부정한 자가 나한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짓이죠.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살다 보있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따지고 패고 복수하게 앞서서 자신을 정결케 한 일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해를 입을 때 분노하고 복수를 생각하지만 성도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9절 유출이 있는 자가 타는 안장은 무엇이든 부정하고 유출이 있는 자가 타는 안장 그 접촉이죠. 유출이 있는 자가 누웠던 침상 앉았던 의자나 자리와 마찬가지로 그가 타는 안장은 무엇이든지 부정합니다. 그럼 내가 그 접촉해서 부정하다. 그러면 뭐 하느냐? 옷을 빨고 목욕한다 이 말이에요. 10절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 있던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나는 그냥 방석에 앉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밑에 있던 것에 닿는 자, 그 사람이 앉았던 방석에 닿아도 그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가 앉는 방석이든지 무엇에 걸터 앉았더라도 거기에 앉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인데 만약 그가 앉은 것들 중에 하나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삼가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는 멀리하고 피해야 되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유출병이 걸린 사람들은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으로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부정한 자로 극도의 멸시와 따돌림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된 자였어요. 사람들 속에서 분리된 자였죠. 이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죄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음행, 부정, 탐욕은 뭐라?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이 정도는 문제없다, 괜찮다, 한두 번이 어떨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은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삼가라.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랬습니다. 유출병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부정하고 불리고 불법이다. 11절입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누구를 만졌다. 누구하고 악수를 했다든지 누구를 붙잡았다든지 그럼 뭐라고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라.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누구를 만지면 그는 부정하게 되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됩니다. 자기 손을 씻고 만지는 경우는 깨끗합니다. 유출병자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로 자기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반대로 깨끗한 사람이 유출병 있는 자의 살에 먼저 닿으면 그는 씻었든 말든 무조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 구절에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출병자가 자기를 만질 때 그가 손을 씻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에 연루된 사람과 교제할 때 그가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에 그 문제는 해결했느냐? 지금 그 문제 깨끗하게 됐느냐? 문제 없느냐? 그걸 늘 확인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좀 황당하겠죠? 특히 요즘 같은 요즘 현대 교회는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이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항상 죄와 연루되어 있으니까. 우린 죄에 연루된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가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지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사람과의 문제에서 그 사람과 해결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마귀의 관계나 속임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할 수도 있고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냥 이야기해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 이러면 되겠죠?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지지하는 꼴이 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질 때 많아요. 그 사람하고 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판국에 그 사람을 두둔하고 지지하고 끌어안는 것 같더라. 이러면 또 교회가 그걸 또 분리되고 막 그러죠. 이게 마귀의 관계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예요. 범죄자들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걸작이 하나 있죠. 이제 너도 공범이야 그래요. 지가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나서 나오면 니도 이제 나하고 공범이다 이거예요. 니도 이제 여기 루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협박하죠. 너도 이제 공범이야. 자기도 모르게 죄인들의 죄에 동참함으로써 공범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 속임수입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 손 안 씻고 손 잡아버렸단 말이지. 나는 뭐 얼떨결에 당한 거죠. 사실은 그죠. 얼떨결에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마귀가 얼마나 관계한지 알겠죠. 얼마나 관계한지. 그 사람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그러잖아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이거예요. 우린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권능,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12절입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이 있는 자도 뭐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지는 질그릇은 다 깨뜨리라고요. 나무 그릇은 다 씻어야 돼. 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뜨립니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는데 성경에서 그릇 하면 뭐죠? 사람의 몸을 상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이 구별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릇이 된다. 그릇을 사람에 비유한 거죠.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말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질그릇은 어떻게 한다고? 깬다고요. 질그릇은 일회용이에요. 깬다고. 나무그릇은 씻고. 내가 이런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건 수치에 이르나니 수치에 이른다 이 말하면 질그릇은 깨버린다요. 깨버린다 이게 수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이 구별되어서 주인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다양한 그릇의 재질이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우리는 부정과 불법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이 구별하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이 부정하듯이 우리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구해야 됩니다.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어떤 분이 IT 기업에 다니다가 뭐 돈도 잘 벌었어요. 연봉도 좋고 잘 벌다가 일찍이 어떻게 은퇴를 했는데 해고가 된 거죠, 사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좀 쉬었다 새로운 직장을 갔는데 급여도 좋고 휴가도 좋고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와서 지시하는 프로그램만 짬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다니다 알고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서버는 외국에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그러면 프로그램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로 만들면 무조건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다 잃는 거죠. 근데 그거 딸까 싶어서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이게 그 프로그램을 짜는, 그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난감한 거죠. 자기가 뭐 몰랐다. 그건 운영자들이 하는 거고, 자기가 프로그래머 짜줬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만뒀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며칠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 크리스천은 당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그릇을.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함, 거룩히 구별하고 존귀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릇을 부정과 불법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깨끗이 거룩하게 보존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이래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서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출이 있는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은 병이 나았단 말이죠. 병이 나았어요. 유출이 그치고 더 이상 피나 고름이나 진물이 나지 않고 회복되면 그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래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물에 살을 씻습니다. 병이 나은 뒤에도 이래를 기다린 것은 그 병이 완전히 회복된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래가 지나도 유출이 없다면 뭐죠? 그런 깨끗하게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옷을 빨고 살은 물로 복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병이 나은 후에 그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예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병이 일어난 원인을 제거하고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르던 옛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옛생활, 옛습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교회 다녀 나 크리스천 됐어요. 이 의미는 구원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걸 포함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변했고 그 사람의 삶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어요. 이 말은 그날부터 술을 딱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는다. 그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나 예수 믿어요. 전에는 술 잘 마셨는데 지금부터는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요. 술을 딱 끊고 술을 절대 안 마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 속에 이미 그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고 사기꾼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음행을 일삼던 자가 예수 믿으면 음행을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보면 전혀 이런 모습,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예수 믿으면 무슨 뜻이죠? 이제 사기꾼 크리스천이 됐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 사기꾼이 되고 교회에서 사기친다 이 말. 야 이제 네 교회 가서 사기 잘 치겠네 이런데. 회사에서 사기치다 이제 크리스천 됐다 그러면 야 네 무대로 옮겼네 이 정도 의미야. 사기칠 무대와 대사를 옮겼네 이 정도 의미밖에 안 됩니다. 음행을 삼던 자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와서 음행을 벌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연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배당이가 연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음행을 삼는 자가 예수 믿으면 무대로 옮긴 거야. 전에 이쪽에서 하다 이제 취향이 바뀌었나 보지? 이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의 지혜로 복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 마음, 이 자체, 자기 자신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안 일어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힘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했다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당연히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러 하였으니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는 이 복음 선포. 이렇게 된 크리스천들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 크리스천이 됐다는 의미 자체가 뭐가 된 거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었고 내 삶의 지향점과 목표가 라이프 디렉션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이 됐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됐다 이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삶의 지향점과 목표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전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달라졌지, 그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이 된 건데 오늘날은 크리스천이 됐다는 말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뭐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죠. 말투가 변하죠. 다음에 듣는 노래가 변해요. 듣는 노래가 변하고 자기가 자주 부르던 애창곡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뽕짝을 불렀다가 이제는 그런 건 전혀 유행가 있는 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좀 가정스럽게 여기고
찬송가를 부르게 되죠.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고. 근데 아직도 뭐 BTS가 좋고 이러면 내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 진짜. 응? 내가 아직도 뭐 이런 뭐래요? 하여튼 뭐 이상한 뭐 그 애들 뭐 나와서 TV 나와서 하는 애들 있죠. 뭐 댄스 추고 하는 거. 그런 노래가 귀에 들어오고 뭐 내 마음이 끌리고 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형제를 고소하는 것 음행 등이 난무했습니다.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교회가 뭐 별의별 게 다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유출병자가 자기의 유출이 멈추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려면 그분의 권능이 우리 속에 머물러야 되고 그 권능이 효과적으로 활동력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뭘?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 나 크리스천 되었어.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 되었다는 성령의 권능과 실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라 유출병자가 나가면 그 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면 성도의 삶에서 해야 될 일, 즉 주의 명령이 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주의 명령, 행해야 될 주의 명령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병만 나았다고 정결한 게 아니라 병이 나았고 그냥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았고 나서 주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14절. 그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줄 것이요. 유출병자가 낫게 되면 이제 8째 날에 자기를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갑니다. 회중의 성막문이 주님 앞이죠. 그게 주 앞이란 말은 회중의 성막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입니다. 거기로 가서 제사장에게 준비한 비둘기들을 줍니다. 이미 8이라는 숫자나 8째 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은 뭐죠? 새로운 시작, 새 생명, 새 창조를 말합니다. 8째 날 8 하면 항상 그거죠. 우리가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죠. 이거는 8째 날입니다. 주의 첫날은 8째 날이에요. 왜? 안식일이 1회째잖아요. 7째 날이니까. 우리는 8째 날에 드는 거죠. 유출병자는 빈손으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취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헌물과 번제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는 죄헌물, 한 마리는 번제헌물이에요. 죄헌물이라는 것은 뭐죠? 진정한 회개와 속죄죠. 번제헌물이라는 것은 뭐죠? 새로운 헌신을 주 앞에다 결단하는 겁니다. 새로운 헌신을 주 앞에다 결단하는 거예요. 죄헌물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속죄입니다. 번제헌물은 자원헌물로서 이후의 삶에 대한 헌신과 결단입니다. 15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제헌물로 단 하나는 번제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비둘기 2마리 가져왔으니까 그 제사장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헌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서 그를 위해 주 앞에 속죄합니다. 요즘 이런 병이 걸리면 병원을 찾아야죠. 그리고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병이 낫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도 이 이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앞에서 회개하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이전의 삶의 생활이 뭐였다? 가는 음행 일상이었던 여자였단 말이죠. 그것이 직업이었거나 아니면 일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너는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주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삶은 끌어라 이거죠. 정죄를 이제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음은 뭐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속죄한 후에는 깨어있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했습니다. 제헌물과 번제헌물은 이전의 죄에 대한 속죄와 이후의 삶에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16절. 어떤 남자에게서 교접의 씨가 나가면 그는 자기 온 살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두 가지죠. 몽정이나 이제 사정이죠. 이 말씀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의나 몽정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정액이 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자기의 온 살을 물로 씻습니다. 몸속에 있어야 할 것은 몸에서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몸에서 나가면 죽어요. 그럼 사실은 dead가 되는 거죠. 죽는다면 그게 부정이 된 거죠. 교접의 씨란 생매의 씨 아시죠? 교접의 씨는 생매의 씨인데 생매의 씨가 몸에서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기 온 살을 물로 씻는다. 17절입니다. 교접의 씨가 묻은 모든 옷과 모든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교접의 씨가 묻은 모든 가죽은 물에 빨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고 한 대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옷을 입고 가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버리거나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씻으면 빨면 됩니다. 그냥 빨면 돼요. 18절. 또 남자와 함께 눕는 여자에게 교접의 씨가 묻거든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야, 요즘이야 이게 문제 없죠. 요즘이야 뭐 부부 욕실도 있고 뭐 요즘 뭐 도시생활에서는 다 온수 샤워 시설 다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옛날 유대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목욕하려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결혼한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접의 씨가 묻어도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했는데 이거는 위생법이나 경찰법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실행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굉장히 수준 높은 걸 가르친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준비한 뭐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는 정도로 그쳤지. 유대에서는 다 목욕으로 부부가 다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목욕 문화, 목욕 시설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대 이 도시 문명의 방에 이 욕실을 만드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싱크대를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로 나누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유대인들이 만든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기 정결에 따라서 여기 담아야 될 물건과 썩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싱크대를 다 나누어가지고 여기서는 채소 씻고 여기서는 고기 씻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에서 전부 다 그 싱크대가 그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욕실 가져온 것도 사람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 18절을 빨리 정확히 실행하기 위해서 이 전부 다 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이방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아주 편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생활의 편리를 많이 도모한 겁니다. 생활의 편리를 많이 도모한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문명의 이익이라 그러지만 문명의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종교적 실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을 바꾸는 이걸 많이 바꾸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8절까지 하고 1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전부 다 좀 영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부정한 것에 대한 또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철저히 분리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또 아버지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을 마련해 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부터 훈계와 교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그 오염에서 저희가 벗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가장 더럽히는 것, 저희를 가장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로부터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피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말씀의 물로 저희를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것은 존귀한 것은 거룩하게 하고 흠없는 자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